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서일봉의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천수경 해설 오늘이 17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나무는 쉽게 크지 않는다고 하지요. 바람이 강하면 나무도 강해지고 햇빛과 추위 또 비와 눈은 모두 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번뇌, 좌절, 어려움 등은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만들기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기는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신재해중 규명 수요 일행 영상 막심산이요 목전 무법 총목계요 흔히 유상 유구 구시망요 무영무견 답변 곤이라 몸이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고 매일같이 산을 오르면서 산을 찾지 마라. 눈앞에 법이 없으니 눈 닿는 곳마다 모두가 여여함이로다. 상이 있고 구함이 있으면 이 모두 망이요 형상이 없고 보는 것이 없다 하면 치우친 소견에 떨어지는 것이니라. 몸이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옛날 선지식이 소를 타고 있으면서 뭐예요? 소를 찾지 말아라 그랬어. 여러분들은 불성을 부처님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맨날 뭐예요? 부처님을 찾고 있어. 그것뿐이요. 맨날 산을 오르면서 산을 찾지 마라 하는 것은 맨날 여러분들 절에 다니거나 산을 다니면서 뭐를 해요? 불상을 보면서 부처를 찾게 해달라고 빌고 애원하고 있어. 그런데 이미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 눈앞에 법이 없으니 법이나 부처님은 어디에 있어요? 눈앞에 있나? 마음에 있단 말이요. 눈 닿는 곳 모두가 다 여여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전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부처는 마음속에 있단 말이요. 그런데 상이 있고 구함이 있고 부처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 모두가 뭐예요? 망이라. 무슨 얘기냐? 부처를 찾고 상이 있고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전부 뭐예요? 내 마음의 육근과 육경이 작용을 해서 일어난 망령된 생각이고, 반대로 형상이 없고 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형상이 보여. 책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 내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고 해도 보이는 게 본성에는 당연한 건데, 또 내가 본성이 있다 깨쳤다라고 해서 상이 안 보인다 그러고 부처상을 보면서 부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예요? 자기의 편견인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기신론에 보면 운일체 경계요 유의망념 이유차별이니 양리 심념하니 증무일체 경계지상이니라 그랬어요. 일체의 경계가 전부 오직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으니 마음의 생각이 떠나면 일체 경계에 상이 없다. 무슨 얘기냐?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는 본래부터 뭐예요? 없는 것이요. 근데 누가 만들어? 내 마음에서 만들어요. 이게 바로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는 것이다는 이야기. 소원각의자요 위심체리념이요 이념상자 등어공계 즉시열의 평등법신이라 그랬어. 깨달은 자의 올바른 의미는 몸과 마음에서 생각이 떠난 것을 뜻하니 생각의 상이 떠난 자는
허공계와 같아서 열의 평등법신이라 했다. 마음은 있는데 마음속에 내가 만드는 생각이 떠나면 바로 저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이 떠나서 허공만 있는 그 상태와 같다. 그것이 바로 평등법신이다. 거기엔 좋고 나쁜 게 없다는 이야기요. 달마대사가 달마선관법에서 지뷰진무 구성사견이요 유무무의 일미상현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유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는 것은 함께 사견을 갖는 것이니 유무가 둘 다 없어져야 한 맛으로 항상 나타나리라. 한 맛이라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본성이어요. 불성이어요. 인도 마갈타국의 제타카 존자의 선시를 빌려보면은요. 본래의 법과 마음을 다 통달하고 나면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어서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똑같으니 마음도 없고 법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또한 중국의 조주선사는 지극한 이치는 어려울 것이 없나니 조심할 것은 분별이니라.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아라. 그리하면 환하게 밝아지리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부모 은중경에서 부모의 지중한 은혜를 10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봐봐. 배 안에서 10달 동안 부모님이 길러주시지 않아. 그죠? 그런 회탐, 수호, 은이 있어. 또 해산할 때 고통을 받으시는 뭐요? 임산, 수고은이 있어.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시는 생자, 망운이 있고 쓴 것은 당신이 먹고 단 것은 뱉어서 자식에게 먹여주시는 연고, 토가문이 있어. 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는 바로 회건, 취습은이 있고 젖을 먹여서 길러주시는 유포, 양육은이 있어. 더러운 것 씻어주시는 세탁부정은이 있고 먼 길 떠난 자식 걱정하시는 원행, 억념은이 있고 자식 위해서 모진 일도 마다 않고 다 하시는 위조, 악업은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경, 연민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께 은혜를 갚아야 돼. 어떻게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서는 부모님이 키운단 말이죠. 또 부모님 바라는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죠? 자기 성찰을 이루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50, 60이 먹도록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빌고 있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딱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다 뭐예요? 그러한 부모님과 같은 불보살님들께 맨날 뭐예요? 50, 60이 아니야. 70, 80이 돼도 맨날 뭐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빌고 있어. 불보살님들이 얼마나 딱하게 생각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불자들은 그런 사람들 없겠지 뭐.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으려 여겨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고 자식들의 손을 잡곤 외식들도 찾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느나 가슴에 손들 얹어 봐. 부모 은중경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갖고자 하거든 부처님께서는 8가지로 표현을 해놓으셨어. 그 중에 하나가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얻고 피부가 다 닳아서 뼈가 비치고 그 뼈가 다 닳아 골수에 이르도록 수미산을 100천만 겁을 돈다라고 해도 그 은혜는 갚지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또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는요. 부처님께서는 거듭거듭 경전을 펴내라고 그랬어. 바로 경전을 펴내는 일이 부모에 대한 바른 효도를 하는 것이다. 한 경전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빌 것이고 10권을 펴내면 10부처님을 100권을 펴내면 100부처님을
만권을 펴내면 만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고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서 영원히 지옥의 괴로움을 벗게 하게 될 것이니라. 불법을 계속 전하는 것이 경전 아니에요? 볼 때마다 그 공덕이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우리가 이런 부모님께 대한 애절한 은혜가 있듯이 불보살님에 대한 우리가 은혜도 갚아야 된다. 여러분들 절에 가서 기도해 보시고 이러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장엄연불이라고 하는 곳에 제불보살 10종 대은이 나와 모든 불보살에 대한 10가지 은혜야. 바로 깨닫는 마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법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형성이 돼. 이런 깨닫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발심포피은이 있고 또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돼요? 깨닫기 위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어. 난행 고행은이야. 또 중생을 위해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일향위타은이 있고 중생 따라 육도에 놔두시는 수형 육도은이 있어. 또 중생의 근기 따라 마음을 내어주시는 수축 중생은이 있고 대자비심으로 구제해 주시는 대비심주은이 있어. 또한 자신의 공덕이나 좋은 면을 숨기고 중생을 위해서 움직이는 은승 창렬은이 있고 방편으로 오면 교법을 설해 주시는 위실 식원은 있고 멸함으로 인해서 선함을 일으키는 심열 생선은이 있고 일체 중생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비념 무진은이 있어요. 그러면 불보살님이 과연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누굴까요? 우리 불교에서는 최고의 인격자예요. 신이 아니에요. 인격자야.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인도에서는 바로 이런 불보살을 뭐라 그랬냐? 까라이나 미트라라고 그랬어요. 까라이나 미트라. 무슨 얘기냐? 바로 한역으로 보면 선지식이다. 또는 지식이다. 또는 진선우다. 선진우다. 또는 친우다. 또는 진우다. 가장 친한 뭐예요? 벗이다. 또는 진실된 뭐예요? 벗이다. 여러분들은 불보살님들을 신격화하지만 우리의 진실된 친구예요. 또 우리의 참된 친구야. 또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먼 길의 외호자다. 여러분들 부부를 먼 길을 가는 동반자라고 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는 기찻길과 같아야 된다는 거야.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뭐예요? 내 소유도 아니고 네 소유도 아니야. 항상 뭐예요? 영원히 기찻길과 같이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로 뺑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예요? 부처님과 보살님이 동행자라. 우리 인생의 동행자. 그러면서도 뭐예요? 교수사야. 바로 뭐예요? 자기가 수행을 해서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무슨 신격화해서 신을 믿듯이 믿는 게 불보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을 하면 뭐라 그러냐? 인간과 천상에 있는 것들을 지도하고 이끌기 때문에 천인사라라고 표현해. 부처님 10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잖아. 그죠? 또 진리의 본바탕을 아는 스승이다라고 해서 대법사라고 표현을 하고 모든 중생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설도자 또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릇된 길을 경계해 주는 분이라 바로 교계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전부 묶어가지고 하나로 딱 표현을 하면 뭐라 그래요? 진리를 통해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세계를 벗어나서 이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 불보살님이 여러분들 원하는 걸 바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알았어 해결해 줄게 하고 딱 해결해 주거나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고통을 왜 받는가를 이유를 알아가지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뭐예요? 가르쳐 주신 분이야. 근데 이미 당신은 안 계시니까 뭐예요? 경전으로 가르쳐 주셨어.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경전을 통해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스스로 뭐예요? 고통을 벗어나야 돼. 또한 남녀 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깨달음의 인연을 맺게 해주시는 분을 우리는 불보살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불보살님의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부모의 은혜 갚는 건 아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갚아야 될까?
여러분들 열심히 절에 가가지고서는 불공을 드리면서 연부를 하면서 진언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은혜를 갚아야 될까요? 음식 많이 올리고 절 많이 하면 부처님이 아이고 보살님이 너 절 많이 했구나. 아이고 네가 요번에 독경 많이 했어. 그러면 독경한 순서대로 절 많이 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줄까요? 관세음 보살님은 혼자 즐거움을 찾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 혼자 뭘 감지겨 놓고 혼자 먹으면 즐거워? 돈 감지겨 놓고 혼자 쓰면 즐거워? 누구한테 해줘야 즐겁지요? 그렇지. 그와 같아 부처님 역시 중생들의 것을 뺏거나 시주를 받아서 아이고 나 이제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사신 분 아니야. 마치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나서야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챙기는 것처럼 부처님과 보살님도 바로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자는 거 죽는 것까지도 뭐예요? 누구를 위해 살았어? 중생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진갑잔치를 해? 근데 이미 청첩장을 다 보낸 상태야. 안 할 수도 없는데 전전날에 아들이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네. 그렇다고 해서 진갑잔치 안 할 수도 없잖아. 또한 할 수도 없잖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모여 음식을 거나게 차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하나도 안 자셔. 옆에서 왜 그러느냐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드시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음식 먹는 것보다 우리 막내 아들 경찰서에서 데려다 주면 안 먹어도 배불러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이야. 그럼 불보살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면 그러한 불보살님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갚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보살님들이 가장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뭐예요? 구제해 주는 일이에요. 그럼 불보살님 신나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손에 손잡고 많이 오고 불법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나는 엄청 신나할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에 손잡고 많이 오면 되는 거고 불보살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고통받지 않게 다 이끌어야 되는 기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6곳의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가서 그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는 기야.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난행고행을 해서 오로지 중생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일양위탈을 해서 무진한 대비심으로 깨우침을 주게 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6곳의 악도세계로 가. 그곳이 어디예요? 육향이야. 육향. 바로 마침내 여러분들 천수경을 읽으면서 배웠어. 그 관세음과 같은 지혜와 방편의 법성신을 갖추었기 때문에 바로 악도에서 신음받는 그런 중생들을 제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6곳의 악도세계로 가. 거기가 어디야? 아약향도산 도산 자체에서 시작해서 아약향 축생 자득대지에까지 가는 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칼산지옥, 화탕지옥, 모든 지옥, 아귀세계, 수라세계, 축생세계 6곳을 가. 그래서 그걸 육향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약향도산 도산 자체절이야.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절로 무너진다라고 했어. 그럼 칼산지옥이 어떤 지옥이에요? 칼로 산을 이루고 있는 지옥이야. 칼이나 날카로운 걸로 중생을 해치거나 칼과 같은 날카로움으로 아픔을 주는 중생들이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남한테 날카로움 주지 마,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도 뭐예요?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을 겪는다면 그 사람 뭐예요? 도산지옥에 살고 있는 거야.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 형제나 친인척 간에 뭐예요? 아픔이 있어. 이런 분들에게 뭐예요? 관세음이 깨우치신 온이 다 공해해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넜던 그 이치와 자비이사 사무량심과 보시에어 이행동사 사서법으로 그 중생들을 이끌어서 이해와 화합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면 바로 뭐예요? 내가 칼산지옥 하니까 칼산지옥이 어떻게 돼? 무너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도 내가 칼선지옥 없애게 해주세요 빌면 없어져? 내가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뭐예요? 그걸 없애야 돼. 중생구제를 해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들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것은 왜 그런 줄 알아? 두 번 보고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는 거요. 근데 보지도 않고 떠들고 듣지도 않고 떠들고 그러지 않아?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가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화탕지옥으로 가보자고. 아약 향화탕 화탕자 소멸이야.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절로 없어진다라고 했어. 화탕지옥은 끓는 물 지옥이야. 그래서 끓이거나 데쳐서 해를 입히거나 심한 바가지나 다툼으로 해서 드글드글 속을 끓이게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라 그래. 우리 보살님들 바가지 그만 긁어. 지금 당장 부부싸움 해가지고 속을 끓이고 있으면 뭐예요? 화탕지옥에서 사는 거야. 부부간에 있지, 인간의 우리가 되기가 힘든 있지, 이런 걸 설득해가지고 부부간에 화목시키고 끓는 그런 마음을 없애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화탕지옥을 가면 화탕지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부분 끓는 건 뭐야? 아까도 얘기하되 돈 때문에 많이 끓어. 그지 않아요? 돈 때문에. 하지만 돈으로 우리가 좋은 집은 살 수가 있어요. 그지? 근데 좋은 가정은 못 사. 시계는 살 수가 있어. 근데 시간은 못 사. 책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는 못 사. 우리의 삶에 돈은 꼭 필요하지만 뭐예요? 돈이 우리의 행복이나 모든 만족을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야. 다음 이제 지옥세계 가자고.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가리야. 지옥세계 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진다라고 해서, 지옥은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업력으로 인해서 간다 그래야. 근데 지옥이라는 글자를 보면 땅지자 가치록자를 써요. 그러니까 땅 속에 갇힌 것과 같은 우리가 답답함이나 괴로움을 겪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지옥이다 한 이야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 고민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럼 지옥에서 사는 거야. 고민의 분류를 보면 뭐예요? 돈 걱정, 남편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그지요? 모두가 걱정투성이야. 그럼 전부 뭐예요? 지옥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관세음보살이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알고 바로 사무량심 사서법으로 해서 성냄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지옥세계 내가 가면 지옥이 전부 없어지게 되는 것이야. 법화경 약초육품에 보면 똑같은 비가 똑같이 땅에 내리건만 어찌해서 어떤 풀은 크고 어떤 풀은 작은가. 또한 부처님의 진리는 똑같은데 어찌해서 어떤 이는 동쪽으로 가라고 어떤 이는 서쪽으로 가라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잘 사는 이가 있고 못 사는 이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성품과 근기가 제각각 이래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극락과 지옥은 누가 만들어요? 전부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 원용화 의상대사가 낭지법사에게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거기서 다 마치고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서 어느 큰 스님한테 배우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낭지법사가 누구를 추천을 해주느냐? 바로 백제의 보독국사를 추천을 해줘요. 거기 가서 열반경과 유마경을 공부를 하거라 해서 바로 낭지법사하고 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스님, 이제 헤어지면 언제 뵐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낭지법사가 뭐라 그래요? 법을 보았으면 됐지, 이 늙은 중 다시 보아서 어디에 쓰는가. 여러분들도 절에 가면 법만 보면 튀야.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바로 뭐예요? 오지 않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이르지 않았더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헤어져. 그리고서는 바로 보독국사를 찾아가는데, 보독국사가 원래는 고구려 스님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연개소문이 스님들은 생산활동이 금지돼 있잖아. 그러지 않아요? 스님들이 자꾸 늘어나면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생산활동이 중지되니까 나라가 발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연개소문이 사찰들을 다 철폐를 하지요. 그리고 서원으로 다 만들어. 그래 놨더니 보독국사가 화가 나가지고 백제에 귀화를 해요.
그래서 백제국사가 돼. 그래서 그 보도국사를 찾아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신라와 백제의 경계에서 술락군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잡혀. 그랬더니 장수에게 보도국사를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진짜로 보도국사를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둬야 되는데 또 이건 간첩일 수 있지 않느냐. 문제가 돼.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 양반들 어떻게 돼요? 목에 칼을 채우고 옛날에 수레지옥 있잖아. 소수레에다가 이렇게 칸 쳐진 거 거기에다 태워가지고 보도국사한테로 데리고 가요. 그 당시에 이제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보다 한 9살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의상 스님 불안해서 막 떨어.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그러지. 이 사람아 떨지 마. 불안해서 그러지요. 얼마나 잘 됐어. 우리끼리 갈라 그러면 길을 모르니까 물어서 가야지. 잠 잘려면 그것도 걱정이지. 밥때 돼서 밥 얻어 먹으려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 그냥 있어도 봐. 알아서 안내해 주지. 밥때 되면 밥 주지. 우리가 잘 걱정을 해? 그냥 두면 되지. 불안해서요. 그래. 인유생사 제유천이라 죽을 때 되면 죽지 말라 그래도 죽는 거고 살 때 되면 죽으라 그래도 사는 건데 그건 우리가 하늘에 맡기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보도국사 앞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칼을 찬 채로 앞에 내려왔어. 그 장수가 보도국사에게 스님 이분들이 스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한번 판가름을 내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의상 스님은 좀 떨고 있어. 원효 스님이 있는 거예요. 둘이. 그랬더니 보도국사가 나를 찾아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 가만히 있더니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는고 하고 물어. 원효 스님이 받아가지고 하는 말씀이 스님의 혓바닥 속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혓바닥 속에 있는고. 스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을 것이요 안다라고 하면 살 것이니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보도국사 맞다 나를 찾아온 게 맞다 한다. 세상에 극락과 지옥이 어디 있냐면 천지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절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다 있어. 단지 내가 극락으로 보면 세상이 다 극락이고 지옥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세상이 지옥이야. 어느 날 보면 신랑이 내가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다 어느 날 보면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기껏 만난다는 사람을 저런 사람을 이게 뭐예요? 지옥과 극락이 다 어디에 있어? 똑같은 대상자를 놓고도 내 마음에서 혼자 만들었다 보겠다 하는 기요. 자 이제 아기세계 가자고. 아야향악이 아기자품 아니라 아기세계 내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고 라고 했어. 아기세계는 누가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탐욕중생이 가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귀는 어떻게 생겼냐면 목구멍은 바늘기만 하고 배는 수미산만 하다고 그래야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니까 그 과보로 뱃속에서는 맨날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목구멍은 작아가지고 넘어가질 않아. 그래서 그 고통이 이로 형용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아기세계는 어떤 세계가 아기세계냐? 일확천금을 꿈꾸다 교도소 가는 사람들, 자기만 잘 살겠다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하지 못해서 병고를 겪는 사람들, 남에게 해를 주고 거짓이나 사기를 일삼으면서 쫓겨다니는 사람들, 남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 이게 다 뭐예요? 아기 세계에 살아. 정도를 알아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아서 그 사람의 허황된 뭐예요? 꿈을 버리게 한다라고 하면 내가 아기 세계에 가면 뭐예요? 아기 세계는 없어지는 기야. 그래서 바로 관세음의 진리나 대자비심으로 지혜의 배를 채우게 하고 욕심에 빠져 번뇌하는 자들에게 진리에 의한 마음의 배를 채워준다 하면 결국 아기 세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을 하는 곳이라 절이라고 그래. 그러지 않아요? 절을 하는 곳이야. 그럼 절을 왜 해? 상대를 공경하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최고로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야. 원래는 절은 인도의 접종례에서 시작이 됐어요. 접종례라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땅바닥에 대는 거. 그만큼 자기를 낮춘다는 거야. 그게 절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오체투지라고 그래요. 이마와 두 팔꿈치와 두 무릎 5군데를 던져서 낮추는 거야. 그 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야. 불보살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또 초와 향을 키우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자신을 없애겠다는 다짐이야. 초는 자신을 녹여서 빛을 발하고 향은 어떻게 돼요? 자신을 태워서 향기를 낸단 말이야. 낙엽 역시 자신을 썩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새싹을 피우는 거름을 만들어. 그와 같이 우리네의 삶도, 우리네의 사랑과 존경도 결국 뭐예요?
나의 이기와 아집을 버릴 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가치가 그래야 살아나. 바로 우리는 자신의 뜻을 굽힐 때 상대는 살아나고 자신의 욕망을 잠재울 때 상대의 희망은 솟아오르는 것이다. 자신의 헛된 욕망을 제어해서 바로 진정으로 주변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지는 게 절이야. 또 초향을 사르는 거야. 우리 불교에서 옛날에 보면 카스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바라문, 크시아, 드리아, 마이샤, 수드라 4계급 제도가 있었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계급 제도가 있었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조선시대에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 뭔 줄 알아? 응? 일반적으로 천민이라고 그러죠? 쇠뇌야, 쇠뇌. 쇠뇌가 가장 낮은 계급이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뭐예요? 쇠뇌들로 살아, 쇠뇌. 알았어요? 남편도 쇠뇌, 여자도 쇠뇌. 쇠뇌로 살면 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없어져. 다음엔 수라세계 가자고. 아야향수라 악심자조복이야. 수라세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 조복되고 그랬어. 수라세계는 뭐예요? 신선의 세계야. 즐거움의 세계야. 지옥에서도 보면 극락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극락에서도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왜? 윤회를 하기 때문에. 신선하다 하지만 결국 윤회하잖아. 천상에 있다 해도 결국 윤회를 해. 윤회를 하니까 언제 어느 때 뭐 지옥에 떨어질지 아기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수라에서도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 그래서 바로 수라 세계에서도 악한 마음이나 잘못된 마음을 지닌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진리나 대자비로 바르게 이끈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하나 잘못 쓰면 우린 큰일 나. 그죠? 선신이었다 악신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었다 짐승이 되기도 해. 반대로 마음 하나 잘 쓰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었다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신이었다 신선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라세계에 가서 바로 뭐예요? 마음을 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 전부 자기 마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그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거야. 내 마음이 다 옳은 건 아니야.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셨어. 그때에 이제 병처로 가서 아픈 환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환자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온몸에 창이 났어. 맨날 누워있다 보니까 소대변을 못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쓰러워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당신이 건초를 바꿔주고 씻겨. 그랬더니 제자들이 쏜살같이 뛰어와. 부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하마.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저 기원정사에 비구들을 다 모아놓거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건초를 갈아주고 싹 씻기면서 아니 근데 자네는 왜 누가 돌봐주지 않는가?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자기가 안 아팠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아서 아마 그 과보로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쓰러워가지고 다 닦아서 눕혀놓고 비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나에게 공양을 올리듯이 뭐요? 환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에게 음식을 가져오느니 차라리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나에게 새 옷을 만들어 오느니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이 나한테 공양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되느니라 라고 거기서 설을 해. 부처님은 기원정사에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안 하셨어. 열반경 범행품에 보면 보살이 보시를 할 때에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 남에게 자랑하거나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했어. 보시를 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보시를 한다라고 해서 만인한테 자랑해가지고 나 이렇게 좋은 일 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아니 된다라고 했어. 또한 보시를 받을 사람을 가려서도 아니 된다라고 했어. 왜? 보살과 부처의 근본 마음 뭐예요? 자비심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그걸 뭘 자랑하고 공포를 하고 교만 떨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 축생세계 가자고. 아야향 축생 자득대지야.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절로 생겨지다. 축생세계는 어리석은 업보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어디가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를 해? 연기법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 세상은 공하다는 지혜를 모르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그래. 생자 필멸의 회자정리야.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나는 것은 반드시 헤어져. 성주 개공이요 생주멸의 이치야.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가 있어.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좋은 것만 만들려고 하고 늙고 병들고 죽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괴로움을 얻어.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치를 이치대로 순리를 순리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 봐봐. 누가 어리석은지는 몰라. 어느 할아버지가 팔순이 됐어. 그래서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걸음이 안 걸릴 정도로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더니 아이고 영감님 연세가 드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의사 돌팔이구만. 이 양반은 내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는 똑같이 80살이야 하는겨.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바라문들이 맨날 배달을 읽어. 그네들은 불신을 섬겼잖아. 아그니신 또 뱀신을 섬겼어. 그러니까 그런 상에다 불 켜놓고 맨날 어쩌고 저쩌고 배달을 읽어. 그러면서 절하고 빌어. 그걸 보더니 부처님께서 불법이나 계율에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진리의 믿음을 갖되 그런 상이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런 형상에 빌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랬어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는 이치와 같이 우리가 깨우침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경전을 이해해서 스스로 가르침의 뜻을 체득을 하고 남편이나 자식의 성공을 바란다면 스스로 가장 보편타당한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지 누구에게 해달라고 빌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 신갈로바다라는 친구가 매일 아침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욕제기를 하고 6곳으로 절을 하고 빌어. 부처님께서 우연히 탁발을 나가다가 신갈로바다를 봐. 신갈로바다야 자네는 왜 맨날 그렇게 6군데다가 허공에다 기도를 하고 하는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평생을 그래 오셨고 집안이 편편했고 웬만큼 살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계속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 그래? 아이 답답한 사람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집안이 편편하고 괜찮아지느냐? 집안이 괜찮아지려면 마땅히 4가지 업구를 떠나고 4가지의 이유로 악업을 짓지 말고 재물을 상실하는 6가지의 원인을 만들지 말고 10가지의 죄악을 떠나서 6방을 잘 지키면 잘 되는 것이니라. 4가지의 업구는 뭐예요? 살돈망이야. 우리 불교의 근본 사계. 살돈망을 하지 말라는 거. 4가지 이유로 악업을 짓지 말아라는 것. 탐진치 공포야. 그걸로 인해서 악업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게야. 재물을 상실하는 6가지 원인은 뭐요? 음주로 방일하고 목적 없이 다니고 제삿집에 가서 도박하고 저급한 일에 만족하고 나쁜 것과 사귀고 게으른 것이 바로 6가지의 손실하는 원인이야. 그럼 6방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6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봐봐. 동, 남, 서, 북이요. 또 상중, 하중이야. 이게 6방이란 말이에요. 6방을 잘 지켜라. 이때 하신 말씀을 6방 예경이라고 그래. 6방에 우리가 예를 갖추는 경이다. 그래서 6방 예경이라고 그래. 동쪽으로는 뭐요? 제일 먼저 해 뜨는 쪽이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야? 부모예요. 부모. 그럼 남쪽은 뭐요? 해가 지금 한창 비칠 때야. 우리 세상 살 때를 얘기를 해. 바로 스승을 뜻해요. 그럼 서방은 뭐예요? 안락을 뜻해. 그죠? 저녁 때 되면 퇴근들 하잖아. 그러잖아요. 가정을 뜻해. 바로 처와 자식을 뜻해. 그럼 북쪽은 누구를 뜻하느냐? 친구를 뜻해요. 부모. 그 다음에 상방은 바로 누구냐? 사문을 뜻해. 그럼 하방은 뭐예요? 노예를 뜻해. 이 6가지를 지키면 괜찮아진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동방의 부모는 자식을 키우되 어떻게 돼요? 자식에 의해서 봉양을 받고, 남방의 스승은 제자를 바르게 키우되 제자에게 봉양을 받고, 서방의 처자는 남편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끌림을 받되 남편을 존경을 하고,
북방의 친구는 서로 존경하고 봉사를 하고, 사무는 모든 중생들에게 올바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되 모든 중생에게 봉양을 받고,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주인을 존경하는 삶, 바로 도리와 권리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과의 이치에 합당해야지 맨날 목욕 제기하고 다니면서 빌어서 되겠느냐는 얘기. 이와 같이 불보살님들은 바른 인과법에 의한 올바른 삶과 종교 행위를 수없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알지를 못해 따라오질 않아. 이게 바로 뭐예요? 소규의 경일기야. 우의독경이야. 축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러한 이치를 모르니까 이게 축생이야. 나아가서 뭐예요? 목이냐 목인 나무 사람 통하질 않아. 더 나가면 뭐예요? 돌 사람이 되는 게야. 돌 사람. 올바른 불법을 전해서 축생세계에 가서 축생을 없앤다는 얘기야. 임재선사는요, 불수위위지요 수처작주라라고 했어. 무슨 얘기냐? 산송장처럼 끌려다니지 말고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랬어. 무슨 얘기냐? 어떠한 절대자나 신에게 매달려서 뭘 해달라고 빌고 갈구하고 부처의 보살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각자 주인이 돼서 각자 스스로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뭐예요? 만들어 가라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많은 상처를 받아. 그지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인생을 망치기도 해. 아무리 세상이 문란하고 아무리 부정투성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 송보승전의 권 20에 보면 무창문의 선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오대산 금강굴 반야사에 가. 근데 문수보살은 계시지 않고 균제동자가 있어. 그 균제동자가 바로 문수의 화연이라 그러는데 그 균제동자가 법문을 해줘. 그래서 그 법문을 들어. 자, 합장들 하셔. 면상 무진 공양 구요 구리 무진 토모향이라 심리 무진 시진 보요 무심 무시진 상 이로구나 무미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아름다운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고 깨끗한 그 성품이 바로 부처의 법신일세.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행복하게 느끼느냐 불행하게 느끼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지녔느냐 하는 지혜의 문제라는 생각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불행적인 조건 속에서도 만족함을 찾아내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러움을 받는 조건 속에서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우리는 절망이나 희망도 자신 안에 있어. 또한 자신이 키워.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산은 더욱 높고요. 짙은 어둠이 있어서 빛은 더욱 밝아. 힘든 고난과 역경으로 삶은 더욱 값진 것이 아닌가 하는데, 무엇보다 행복은요, 바로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더욱 튼튼하게 자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날마다 행복, 날마다 즐거움으로 살아가실 기원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